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오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크시기에 오늘도 주의 자비로 인하여 진멸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오늘도 일용할 만나로 먹이시고 우리의 갈 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우리 나 행한 것 죄뿐이니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봐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봐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미 빛이 오리. 이러한 마음 나오르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봐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봐 다
날마다 교육과 훈련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모든 이제 수련회가 마쳤는데요. 이 마친 수련회들 가운데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잘 바뀔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치는 우리 예수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준비하여서 코로나 이후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9월 하반기 바이블 칼리지 우리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제 우리 교육부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이제 유치부부터 시작하여서 유초동부, 청년부까지 수련을 마쳤습니다. 우리 청소년부는 또 9월에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어 앞으로도 더욱더 주님 안에서 잘 자라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치는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잘 준비하여서 주님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며 예수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였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제 9월 하반기 동안 우리 바이블 칼리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께서 위드 코로나와 함께 하듯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면역력을 가지고 주 예수 이름으로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는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면역력을 가지고 주여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이 세상의 악한 문화들에 대하여 주여 담대히 거룩한 자로서의 빛을 비추며 수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며 주여 성령으로 거듭나는 생활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가 횡행하고 정말 우리의 삶들 가운데 무엇이 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주여 참된 기쁨의 행복으로 향하여 나가야 되는지를 모를 때가 순간순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이여 가르쳐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의의 길, 주여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가면서 후회 없는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훈련받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이제 이 백신을 맞고 위드 코로나와 함께 간다고 하는데,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 이 세상과 함께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주님의 자녀들, 또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26절에서 45절, 세겜같이 멸망길에 서지 말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수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이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에 뜰 때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모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떼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문 입구에 설 때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노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여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게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수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맥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 떼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오늘 2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에벳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조금 마음에 걸리는 말입니다. 이 에벳이 원래 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종. 오벳이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보아스의 아들 룻기의 룻의 아들이죠. 아들을 오벳이라고 칭했는데요. 여기도 에벳 이러면 종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진짜 종인지 아니면 원래 이런 이름을 졌는지 그거는 확실하지 모르지만 어쨌든 종의 아들이라고 하는 가알이 그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세력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만 온 게 아니라 세력을 가지고 와고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자, 우리가 계속 보는 게 아비멜렉도 문제지만 세겜 사람들도 참 문제였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세겜 사람들에게 초점을 더 많이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탄도 문제지만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문제죠. 그러니까 악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이 사탄은 아니죠. 악인은 바로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거나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아비멜렉을 따랐는데 이제는 아비멜렉이 아니라 누구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알이 그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렀다라고 하고 그를 신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여기 27절에 보니까 어디에 들어갔냐면 포도를 거두다가 밟아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산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신당인데요. 여기 세겜에는요 재밌게 신당이 두 개나 있어요. 하나는 아래쪽에 있는 신당은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그냥 마당에 있는 신당이라서 마당 신전이라고 하고요. 위에는 높은 곳에서는 망대로 만들어 놓은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밑에 아마 마당 신전 있는 쪽에 사는 사람들을 세겜의 바알들이라고 하면서 세겜의 지주들이 살았던 것 같고요. 바알 신전에 있는 것은 제사장들 이런 계열들의 사람들이 살았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한 성 안에 큰 신전이 두 개나 있을 정도로 종교심이 많은 이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우리가 어제 보았지만 망대 신전이라고 하는 곳이 아마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신전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또 가알을 신뢰하게 될까요? 그전에는 아비멜렉을 신뢰하더니 이번에는 가알을 신뢰합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이 반역을 한 사람들은요 또 반역을 하기 쉬워요. 이게
뭐 그런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이 있죠. 이단들에 빠진 사람이 대부분 한 60, 70%는요 다시 이단에 간다고 합니다. 이게 이단 교주가 있다가 이 교주가 잘못돼 갖고 이 가짜라는 게 판명이 됐잖아요. 그럼 나오면 건강한 교회 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또 이단의 교회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경향들을 보이는 것들이 바로 반역에 대한 반복이 학습되어 있거나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지금 뭐 이혼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혼하는 사람들의 재혼율을 보면은 이 재혼해 갖고 성공률이 굉장히 낮답니다. 왜냐하면 이상하게 재혼을 할 때 보면은 예전에 그렇게 싫어했던 그 배우자하고 똑같은 기질의 사람들을 또 만나갖고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또 안 좋으니까 또 헤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 인간이라는 자체가 이 근본적으로 삐뚤어진 것을 고치기 전에는요 우리가 그 성향을 계속 갖고 가는 것인데요. 세겜 사람들이 바로 그랬어요. 한번 기드온을 반역하고 그 은혜를 모른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또 아비멜렉을 반역하며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알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등장하자마자 이 가알이라는 이름도 참 신기해요. 가알이라는 그 자체가 매우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매우 싫어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인데요. 이런 사람이 등장을 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던 아비멜렉이 자기네들에게 별로 그렇게 좋은 일들을 안 하니까 정말 철천지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그를 욕하는 거, 저주하는 것까지 가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지도자를 가알로 선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자마다 이거 틀린데요. 28절에 보면은 그럼 가알이 대체 어떤 사람이냐 얘기할 때 아마 거기에 하몰의 후손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뭐냐면 이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라고 하면서 그 지역의 본토인들을 섬겨야 되는 거 아니냐. 아비멜렉은 사실은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아들이 아니냐. 아무래도 물론 외갓집은 그 세겜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이 기드온이 아니냐. 그러니까 순수 혈통이 아니다 세겜에.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은 어디였어요? 본토인이었죠. 이들은 그 여호수아가 왔을 때도 멸망당하지 않은 본토인이었고 그 지주들이 있었는데 그 지주들 너희들이 차라리 그 본토인 출신 사람들을 섬기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아마 가알이 하몰의 후손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지 않건 그렇든 상관없이 지금 반역의 일들을 가게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떠보는 거죠. 내 수하에 있었다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이 아비멜렉이 썼던 그 전의 정책이 뭡니까? 나는 너희들의 고륙이다 하면서 이 혈연을 이용해 갖고 반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여기 가알도 더 진한 혈연을 사용을 해 갖고 내가 너희들의 진짜 친척이 아니냐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그들을 또 유혹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게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고요. 그리고 이 자기가 이용했던 죄악 때문에 자기가 망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사사기에서 우리 앞에 보았지만 맨 처음 그 모압으로부터 위험을 받았던 에훗 때의 일 기억나시죠? 에훗이 어디에서 전쟁을 했습니까? 여리고에서 전쟁을 했어요. 여리고가 어떤 성입니까? 이스라엘이 맨 처음에 들어왔던 성 아닙니까? 그곳으로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쳐들어와 갖고 그곳에서 이 자리를 잡고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패배를 거둘 수 있는 또 길이 된다. 어느 때요? 죄를 짓거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지 못하면 내가 가장 영광스럽게 여겼던 기념비가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도 어땠어요? 가장 영광스러웠던 자리 오브라의 여호와 샬롬이 아니었습니까? 여호와 샬롬에서 70명의 아들이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을 보면은 내가 영광스럽게 여기고 이것만은 최고야 라고 생각했던 이 압살롬이 자기가 가장 영광스럽게 여겼던 것이 머리카락이었거든요. 그 머리카락이 결국은 상술이 나움에 걸려갖고 대롱대롱 말라갖고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것만은 내 자존심에서 내가 놓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때로는 우리들의 멸망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가진 것들, 내 승전 기념비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것이 내 건강이 됐건 물질이 됐건 내 자식이 됐건 내 미모가 됐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칫 잘못하던 우상이 되고 여기에 있는 이 세겜 사람들이 자기네 그 영광의 족속들이 그것이 그들의 올무가 되어서 그 혈연 관계가 올무가 되어서 결국은 그들의 멸망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어서 스불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앞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누구요? 그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라고 했어요. 신복이라고 했고 여기에서는 방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키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것은 그 방백 중에서도 수장이 되는 게 아니고요. 대리 통치하는 사람. 그러니까 행정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행정장관 정도가 되는데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합니다. 그런데 이 가알도 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스불을 욕해놔 버리면 스불이 딴짓을 할 거라는 걸 생각을 못했나 봐요. 그래서 스불이 옆에 있으니까 최소한 이 스불도 그 지역 사람이었는지 반역을 하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지 이 사자들을 그런데 스불이 어떻게 했어요? 몰래 사람들을 보내갖고 아비멜렉이 가만히 보내어서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아직은 이 성읍 전체가 아비멜렉을 대적해서 일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완전히 일어난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일을 거의 가알이 이루고 있는 것 같다. 세력이 규합이 되고 완전히 대적하면 위험할 것 같으니 빨리 오소서 하면서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아예 작전 계획까지 다 알려줍니다. 완전 내부에 스파이가 있는 거죠. 스파이가 있는 거예요. 그 스파이가 있으니까 그들의 약점과 그 공격하는 방법들을 다 아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요, 세겜이 얼마나 강한 성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니 아비멜렉이 왕이고 또 이 군인들을 조금 데리고 있었을 테니까 그들이 와서 치면 되는데요. 세겜이 워낙 강한 성이다 보니까 이게 기습 작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했던 전법이에요? 그의 아버지 기드온이 했던 전법이에요. 그래서 당신도 그렇게 해갖고 지금 쳐갖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겜이 워낙 강하니까 이거 둘러싸갖고 전쟁에 나가는 전쟁이 되질 않습니다 하면서 아마 스불이 유도 작전을 할 것 같아요. 뒤에 보니까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이 이제 그래서 밤에 일어났어요. 우리 그 밤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기드온의 300용사가 일어나듯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이들이 300용사가 아니라 이 원래 반역자들이죠. 반역자와 반역자들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네 대로 나누어서 세겜에 맞서 매복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벳의 아들 이제 가알이 나와서 성문 입구에 서게 됩니다. 왜 성문 입구에 서는가? 아니 밤에 그냥 잠잤으면 그냥 성에 있으면 되는데 왜 성문 입구에 섰는가? 성문 입구가 통치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왕처럼 자기가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여서 그곳에 일어나니까 이 통치하는 이 장소에 앉았던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다 하면서 산 꼭대기를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불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착각해서 보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가알이 근데 또 보니까 보라 백성이 바깥 데로 내려오는도다. 그리고 또 하나를 보니까 이제 확실히 보여요. 무오너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데? 라고 말했더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아마 이때 이제 스불이 드디어 정체를 드러낸 거죠. 난 너하고 같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도자감이 못 됐던 거예요. 적과 아군을 분별하지 못했던 거죠. 내부에 있는 스불을 실컷 욕해놓고서 그가 끝까지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잘못된 분별력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가알이 세겜 사람들로 앞서 나가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전쟁을 하기 전에 전쟁을 준비하지도 않고 그 전날 술 마시고 실컷 욕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제대로 전쟁이 준비됐겠어요? 전쟁을 하려면
제대로 준비하고서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러니까 나아가 싸우다가 결국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려진 자가 많아 성문이 끝까지 이르렀지만 성문을 또 닫아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은 일단락 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36절에 오면 가알이 쳐다본 것이 산 꼭대기에 온다 하는데, 산 꼭대기가 뭐냐면은 이 성문이 동쪽 문에 하나가 나와 있고요, 뒤에 서쪽 문이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쪽 문은 산 위로 올라가는 곳이기 때문에 서쪽 문에 선 것 같지는 않고요, 동쪽 문에 섰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동쪽 문에서 바라보면은 저기 아루마라고 하는 지역인 이 아비멜렉이 살았던 동네가 나와요. 그 동네에서 3대로 걸쳐 갖고 오는 군대가 보인 거예요. 특별히 오른쪽, 맨 오른쪽에 그림산이 있는데 그림산에 내려오는 그 장면이 꼭 뭐처럼 보였더냐면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이거는 빛이 아루마 쪽에서 빛이 쫙 비치거든요. 그러면 이 나무들 있잖아요. 나무들이 그림자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 그림자가 꼭 사람 모양인지 그림자 모양인지 혼동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거 여기서 수불이 얘기합니다. 그건 사람이 아니라 저 햇빛에 비친, 막 지금 해 뜨는 햇빛에 비친 그 나무 그림자야 하면서 이걸 갖다가 속입니다. 그랬더니 가알이 또 딱 보니까 밭 가운데, 이 밭이라고 하는 곳은 여기 이 중턱 정도 야곱의 우물 근처에 약간 나지막한 산이 있는데요, 거기에 타난이라고 하는 한 그 동네가 있는데 그 장소에서요 뭐가 발견이 됐냐면 유목민들의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서 이 배꼽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런 돌 하나를 발견했어요. 배꼽 모양에 있는 돌. 이게 돌이 발견됐는데 이 돌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땅의 배꼽, 원어적으로는 그 땅의 배꼽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땅의 배꼽이라는 장소가 아니었을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신전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전. 그러니까 유목민들이 섬겼던 신전인데 그 땅의 배꼽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 기억나시나요? 그리스에 가면 델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델피라는 곳에 거기가 지구의 배꼽이다 그래갖고 배꼽 모양을 만들어 놓고 알렉산더도 거기서 기도하고 오고요. 뭐 그 외에 뭐 철학자들, 뭐 플라톤, 소크라테스 다 그런데 한 번씩 가봐갖고 거기서 신탁, 신의 어떤 계시를 받는 장소로 사용했던 것이 이 지구의 배꼽이다라고 하는 이 장소가 있었는데, 여기 이스라엘에도 이 땅의 배꼽이다라고 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실제로 세겜이 뭡니까? 단부터 부엘세바의 중심지에 있었죠. 그러니까 배꼽 역할을 하는 땅이었어요. 땅이다 보니까 그 땅에 배꼽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쪽을 통해서 한때가 내려오고 또 정면 쪽에서 이 점쟁이 상수리 나무라고 알려져 있는 무오노님 상수리 나무가 있었어요. 이쪽에서부터 또 오면서 네 대가 있었는데 아마 한때는 이 가운데 서 있었고 세 대가 쳐들어오는 모습들을 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적이 누군지 자기의 아군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눈으로는 지금 적군들을 보는데 옆에서 이 스불론이라고 하는 거주지라는 뜻을 갖고 있는 스불이에요. 그러니까 스불론이라고 하는 지파 이름하고 똑같아요. 이 스불이라는 사람이 이렇다니까 저렇다니까 하면서 이게 자기 적인데도 불구하고 적인지 아닌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지도자를 또 따르고 있는 세겜 사람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분별력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결국은 이제 41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1차적으로 승리를 거뒀어요. 그런데 성문을 딱 닫고 들어가니까 더 이상 들어가는 것들은 포위 공격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페인트라고 하나요? 이게 이 사람들한테 속이는 척하면서 아루마로 다시 갑니다. 가니까 스불과 그의 형제들은 쫓아내어서 이제 세겜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됐어요. 패하니까. 이튿날 그런데 백성이 밭으로 나옵니다. 아니, 백성들이 그 전날 싸워가고 져놓고서 왜 밭으로 나왔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왜 밭으로 나왔을까요? 이게 추수하는 때예요. 추수하는 때다 보니까 밭으로 나가지 않으면 추수를 다 망치게 생긴 거예요. 워낙 넓은 땅, 곡식의 땅이다 보니까 이들이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몰래 나오기도 하고 또 무장해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나왔겠죠. 그랬더니 그것을 아비멜렉이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겁이 없네 하면서 아비멜렉이 사람들을 세 무리로 나눠갖고 밭에 매복시켜갖고 백성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고요.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서 성문 입구에 딱 서버린 거예요. 이제는 성문 입구에. 왜 그랬을까요? 들어오는 사람 잡고 일단 들어오는 일하러 나간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면 주력 부대를 막는 거예요.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 누굴까요?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최소한의 인력이 있으니까 그것은 그나마 정복하기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성문 쪽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고 아비멜렉이 바로 성으로 들어가서 그 성을 쳐서 마침내 점령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려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을 제가 한번 성문을 가봤어요. 이 성문이 발견이 됐어요. 아비멜렉이 서 있던 성문이 동문이라고 하는 동쪽 문이 지금도 이제 사진에 나와 있죠. 이 발굴이 됐는데 이곳에서 이 가알이 서갖고 이 사방을 보았고 이곳을 나중에는 아비멜렉이 딱 서갖고 이 사람들 들어오는 사람들을 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곡식들이 막 익어가니까 이 목숨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탐욕을 못 이긴 거예요. 우리 동물들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덫을 놓을 때 어떻게 놓습니까? 낚시할 때 어떻게 놓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그만 미끼 갖다 놓고서 그 미끼 감은 동물들도 감으로는 아는 동물들이 많아요. 또 고기들도 알아요. 근데도 걸리는 곳에 또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탐욕을 못 이겨갖고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성문 입구에서 다 죽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 보았던 말씀 보면 세겜의 죄가 있었어요. 세겜의 죄는 배은망덕하고 정말 70인을 죽이는 살인이고 또 자기 성을 위해서 왕을 세운 일이었어요. 이런 삶들이 세겜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또다시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또다시 한번 반역을 하더니 이번은 반복되는 죄인 반역의 죄를 또 짓게 됩니다. 그리고 스파이가 자기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이 적인지 아군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마지막에는 탐욕에 이끌려갖고 결국은 두 번째 공격에서 완전히 멸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울을 봅니다. 어떤 거울입니까? 내 안에 반복되는 죄가 없는지, 내 안에 과연 이런 이 분별력이 없는지, 내 안에는 이런 탐욕 때문에 결국 멸망의 길이 가는 것이 없는지를 보아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모습을 보고 이제 창으로 나가십시오. 거울과 창이 동시에 있다 그랬죠. 거울창. 앞으로 이걸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거울만 보면 안 됩니다. 그럼 비참해져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못난 사람인가. 그리고 나서 창문으로 나아가서 그 거울을 통하여 나를 보고 이제 그 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그 방향을 향하여 나도 이제는 세겜의 길, 멸망의 길을 가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 진리의 길, 이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으니까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이 무엇인가를 빨리 제거하고 죄를 낳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돌이켜서 빨리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죄가 무엇이 있는가, 또한 내가 분별력이 없어서 정말 이 가알과 같은 사람을 의지하고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을 의지하는 삶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진리의 길,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 향하여 달려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세겜같이 멸망의 길에 서지 말자. 멸망의 길에 서지 말고 의의 길에 서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 있는 자의 길에 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처음은 잘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야로 우리의 삶 모든 생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멸망의 길, 세겜 사람들처럼 이 멸망의 길에 서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반복되고 있는 죄가 없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분별력이 없어 또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며 우리 가운데 탐욕 때문에 결국 망하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 일들이 반복되지 않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신 말